오늘 주시는 말씀 요나서 1장 11절로 17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 띄워주시고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추워지는 날씨인데 이렇게 함께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요나서 이제 1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요약을 다 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는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보아왔습니다. 그 요나가 탄 배를 발견하시고 그 배를 조준하시고 그 배를 향해서 큰 바람과 폭풍을 던지신 하나님, 그 폭풍 속에서 요나를 발견한 선원들을 또 우리 어제 보았는데요. 그 요나를 통해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인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도망하는 그 요나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폭풍과 바람 속에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 믿지 않는 이제 이 벳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이 요나서 강해할 때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여러분, 요나가 문제입니다. 항상 이렇게 빼놓지 않고, 저 어렸을 때 부흥회 항사 오셨던 목사님도 큰 제스처로 요나가 문제입니다 막 따라하게 시키시고 막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정말 요나가 문제이지요. 이 폭풍의 원인으로 지목된, 또 폭풍의 원인으로 제비 뽑힌 이 요나, 그리고 그 요나를 발견한 선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 바다가 이제 흉용해 가는 중에 이 선원들이 요나를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해지겠느냐. 그러니까 이 폭풍의 원인도 요나이기 때문에 요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폭풍이 멈추게 될 거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이지요. 자, 그랬을 때 12절에서 요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요나의 대답은, 여러분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요나는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일까요?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은 그가 마음속으로
비장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나를 죽이십시오. 내가 죽겠다라는 것인데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폭풍이 나 때문이었구나. 그거를 이제 깨닫고, 이게 나 때문이라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으니 나는 죽어 마땅하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가능하죠? 또 하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정반대, 극한의 반항입니다. 극한의 반항의 표현일 수 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렇게 도망한다고 하나님 내 마음을 이렇게까지 몰라주냐고, 이렇게까지 나를 추적하시냐고, 나를 좀 그냥 내버려 두시면 얼마나 좋을 텐데 이렇게까지 나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까지 이렇게 괴롭힐 수 있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습니다. 하나의 가능성은 회개의 말일 수도 있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정반대, 아주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극한의 반항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회개하는 것 같아요? 반항하는 것 같아요? 자, 분명한 것은 회개는 아닙니다.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원들에게 나를 던지십시오, 나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여러분, 정말 회개를 요나가 한다면 누구한테 말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1장에 그 어디에도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저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올리거나 하나님께 이 회개의 기도를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정반대의 이 반항에 더 가까운 말이 아닐까.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실 거면 나를 죽이십시오. 저는 이 반항의 말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결심을, 또 요나의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나를 던지고 죽이라 하는 이 요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그 바다에서 그를 발견하시고 요나를 다시 붙잡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도망치는 요나를 바다 한복판에서 찾아내시고 조준하시고 그리고 큰 바람을 던지셨습니다. 왜 그랬죠?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명자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목적이요, 또 하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게 만든 것, 그리고 이제 죽을 위기에 있는 그 비신자 선원들이 그렇게 공공선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받은 요나는 오히려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잠에 빠져 있고, 이 사회의 그 배라고 하는, 오늘날의 그 사회를 상징하는 이 배의 위기에 전혀 관심 두지 않는, 이웃 사랑도 못하고 하나님 사랑도 못하는 이 선지자의, 이 사명자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만든 이유는 뭐냐? 요나에게는 하나님 사랑보다 앞서는 다른 우상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경우는 요나에게는 민족이었습니다. 요나에게는 민족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크다 보니
그 민족을 등지고 적국을 향해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순복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요나 속에 있는 그 우상을 요나가 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추적해 가시면서 네 안에 있는 우상을 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참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요나는 명목적으로는 안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벳사람들이 네가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했을 때 나는 땅을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하늘의 하나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라고 말은 했어요. 하지만 말뿐이에요. 그의 삶은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언행일치되지 않는,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보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이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요나에게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나는 그 바람 속에서도 그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회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다는 잔잔해질 것이고 당신들은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비장한 결심이고 쉽게 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비장한 말이라고 그것이 곧 회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바다가 잔잔해지는 방법, 또 배에 있는 그 선원들을 구출해 줄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자신이 바다에 빠지는 방법만이었을까요? 더 나은 길이 있지 않았을까요? 정말 이 폭풍이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 내가 바다에 빠지는 비장한 결심 말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저 다시스로 가던 그 뱃머리를 돌려서 다시 니느웨 방향으로, 서쪽 방향에서 동쪽 방향으로 뱃머리를 돌리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도망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바람도 던지시고 폭풍도 던지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그 무서운 두려움도 던지시고 우리에게 인생의 실패도 던지시고 우리에게 외로움도 던지시고 때로는 세상 앞에서 큰 수치도 던지시고 때로는 물질에 어려움을 주시고 결핍도 던지시는 하나님, 세상을 살다 보면 뉴스를 통해서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한 가정의 엄마가 또 한 가정의 이 아빠가, 이 가장이 극심한 삶의 문제 때문에 또 어려움을 직면하였을 때 이것저것 방법을 찾다가 정말 막다른 길, 정말 더 이상 뭐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몰렸을 때 참으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것을, 그 소식을 듣고는 합니다. 이 가정의 어려움이 나 때문이라고, 내가 잘못한 선택 때문에, 내가 무리하게 사업을 벌렸기 때문에, 내가 너무 욕심을 차렸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 고통을 당한다고 그 문제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면서 그럼 내가 이 책임을 져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러한 이야기 말입니다.
때로는 남겨진 자녀들, 여러분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아이들을 함께 그 극단의 선택의 자리에 끌고 가는 그러한 뉴스를 접할 때면 정말 마음이 찢어집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선택을 할까 싶으면서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저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저분에게 있었다면 저런 선택만을 하셨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오늘 요나의 선택은 언뜻 보면 그 위기에 빠진 선원들을 살리고자 하는 대단히 책임 있는 결단이고 대단히 책임 있는 행동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요나의 이 상황 속에는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더 가까운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바다에 빠지는 그 극단의 선택이 아니라 그가 탄 그 뱃머리를 여러분 돌리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니느웨로 가면 됩니다. 내가 니느웨로 가면 여러분 모두는 살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그 유락으로 폭풍을 만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버랩 되지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이 큰 폭풍 속에 바울만이 아니라 그 배에 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숨의 위기를 얻는 순간 사도 바울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어젯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으리라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 방향으로 그가 가고 있다는 분명한 믿음과 선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요나는 그 말씀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풍랑 속에서 뱃머리를 돌리십시오. 니느웨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는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바람을 던지셨습니까? 실패를 던지셨습니까? 외로움을 던지셨습니까? 수치, 결핍, 때로는 질병을 던지셨습니까? 여러분 절대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길이 있습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다. 뱃머리를 돌리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향해 도망치던 삶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께로 달려가면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코 멀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서 1장과 2장에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아들의 이야기, 그 두 아들의 이야기 중에 특히 둘째 아들, 우리가 보통 탕자라고 부르는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 누가복음 15장 12절을 보면은 누가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버지의 얼굴을 피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허랑방탕하게 자신의 생각과 그 향락에 빠져 살아가는 둘째 아들에게 하나님이 뭘 던지셨습니까? 흉년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결핍을 던지셨습니다. 궁핍을 던지셨어요. 배고픔을 던지셨어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불러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돼지는요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동물 틈에 들어가서 그 돼지를 쳐야 되는 이 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또 계속 말씀하시기를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하나님은 그에게 궁핍도 던지시고 그에게 수치심도 던지셨어요. 사람들의 배척도 던지시고 무관심함과 처절한 외로움도 둘째 아들에게 던지셨어요. 17절 18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겠다, 말씀하겠다라고 이 수치와 궁핍 속에서, 이 결핍 속에서 이 둘째 아들은 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전에는 몰랐던 이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것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하겠다라는 결심입니다. 일어나겠다, 가겠다, 말하겠다. 여러분, 이 세 개 동사가 어디 나왔죠? 요나서 1장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요나야 요나야 일어나 쿰 니느웨로 가서 렉 외쳐라 게라. 똑같은 말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궁핍 속에 있는 이 둘째 아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아들아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요나는 그 말씀을 듣고 도망치다가 죽을 결심을 하였지만 이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께 돌아가 살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만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 반드시 살 길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처럼 둘째 아들도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내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이렇게 배고프다면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라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길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떠났던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 세상을 향했던 그의 인생의 뱃머리를 돌리면 된다는 것, 다시 아버지의 품을 생각해내고 그 품으로 돌아가겠노라 결심한 것, 이것이 이 둘째 아들이 살게 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미안해요 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그 실패의 자리, 그 수치의 자리, 그 폭풍의 자리를 깨닫고 그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알고 내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나의 인생의 뱃머리를 돌리는 것, 이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는 길이 아니라 살 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여러분, 사실 이 둘째 아들이 다시 아들로 칭함받을 수 있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이 둘째 아들의 비장한 결심, 이 회개의 이 결심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몇 배 더 이상 큰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바라보며 언제나 그 아들이 돌아올까 그곳에 머물지 움직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를 지켜보시고 드디어 그를 발견하였을 때 측은한 마음, 긍휼의 마음, 그 찢어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달려가.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문화에 이 아버지가 말이에요, 아버지가 대낮에 이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관없어요.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나를 더 이상 아들로 불러주지 마시고 그냥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말을 했는데 대답도 안 해요. 상관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잔치를 벌이십시다. 내 둘째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마을 잔치를 벌리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그 아버지의 기쁨, 바로 이 아버지의 그 기다리시는 마음과 긍휼의 마음과 어떻게든 그 아들을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둘째 아들의 그 결심보다 훨씬 큰 그 아버지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은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오랜 기다림,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이 새벽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바닥에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던지셨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실패를 던지셨다면, 결핍을 던지셨다면, 질병을 던지셨다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그 사랑의 외침을 여러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나를 바다에 던지겠다는 그러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길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의외로 길은 쉬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뱃머리를 돌리면 됩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면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반드시 살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 더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는데요, 그것은 요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그 비신자 선원들이 영적인 변화를 겪고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그 깊은 바닷속에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거기까지요. 자, 우리 그 앞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 이 불신자 선원들이 각각 자기의 신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봤습니다. 근데 오늘 이 14절에서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했다,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뒤에 15절입니다. 15절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전에는 큰 바람과 폭풍과 파도를 두려워하던 그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심히 크게 두려워하였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가 아닙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근본적인 뜻은 뭐냐?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를 때에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와 폭풍만 두려워하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그 문제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이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달았을 때 마침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 성경을 이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지금 이 비신자 선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을 때에 인생의 폭풍을 이길 수 있는 이 비결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인생의 문제와 고난의 두려움에 그것이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이상 더 이상 이 세상의 두려움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선원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요나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선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아닌가. 요나가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선원들은 평생 불순죄로 살아가지 않았는가. 그럼 요나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요나의 불순종이 선한 것 아니었는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꼭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여기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여기 한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딱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요나의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했다, 이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는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은혜를 받겠다는 생각에 죄에 빠져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나의 불순종 속에서도 선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었는데, 여러분, 요나의 불순종함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면 요나가 순종했다면 얼마나 더 큰 역사가 그의 삶 속에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 선원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들을 믿게 하실 거예요. 요나가 불순종함에도 그들을 구원하셨다면, 요나가 순종했다면 얼마나 더 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겠냐는 거예요. 또 하나의 주권은 그 물고기,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 1장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예비하셨다, 마나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뜻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숫자를 세다, 숫자를 센다는 뜻이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렇게 셀 때 마나라는 동사를 쓰고, 또 하나는, 여러분, 숫자를 세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거나 인구조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어떤 사명을 내린다, 임명하고 선택한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나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인간도 아닌 한 하나의 생물인 그 물고기도 택하셔서 그 물고기에게 특별한 사명, 야, 요나가 빠지면 어디 가서 그 요나를 삼키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요나가 뱃머리를 돌려서 니느웨로 가서 바다에 빠지지 않으면 그럼 이 물고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별 걱정을 다 해요. 요나가 바다에 안 빠졌으면 이 큰 물고기는 또 다른 요나를 찾아서 쓰임 받았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요나의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선원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또 물고기도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펼쳐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불순종에도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요나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큰 역사를 이루시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결심하고 순종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 가라 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의 뱃머리를 돌린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크게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큰 결심과 깨달음이, 이 회개와 돌아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